할렐루야! 한국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가난한 시절에 하늘에 있는 풍요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왔지요. 비록 이 땅의 현실은 가난과 힘든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은 그때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함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지요.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의 양식을 걱정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부족은 삶 자체에 대한 필요보다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은 필요일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높아진 사회적 윤택함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의 풍요로운 은혜를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고개는 점점 땅을 향해 내려가고 하늘의 은혜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 하늘을 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지요. 교회의 성장도 역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이 아닌 하락의 추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치여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을 볼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이지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많이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심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신앙도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워갑니다. 주님께서는 온통 땅만 쳐다보는 세상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것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지요. 천국 복음을 통해 하늘나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봄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따라 계속해서 그 시선을 하늘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감사한 바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해줍니다. 그 소망은 땅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나름의 열심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천사의 예배와 그 신비한 체험을 위한 금욕을 추구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바람처럼 신앙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전부인 복음의 능력만 약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통해 거짓 교사들을 따랐던 모든 일이 세상적인 땅의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말했던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바라봐야 할 하늘을 이제 보게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전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허락하셨지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에 대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의 구원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이 소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을 품은 자들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권세와 명예를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 권세로 또한 영예로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봄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인생의 큰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땅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땅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삶에 놓여진 수많은 일들의 해답이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풀릴 것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유명한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능력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200데나리온과 떡은 당장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답이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굶주림에 놓여져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합리적인 방법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떡을 사 먹이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왕이신 자신의 능력이 세상의 어떠한 합리함보다 위대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 최선의 답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최선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모든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배고프셨고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공감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기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부모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여인은 그 허망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쓰러져 울고만 있었어요. 그때 그녀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몇 년 전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경험을 했다며 그 여인을 안아주었어요. 그 여인은 이전에도 자신을 위로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지만 그 순간 내가 당했던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그 위로를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며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아가 가장 합당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늘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 땅은 죄의 영향 아래 비뚤어지고 어그러져 있는데요.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많은 해답들도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늘의 완전함은 상대적으로 땅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땅의 합리라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답이 시대와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그 기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당연하고 좋은 일도 내일 허용할 수 없는 불합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한계 속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의 의미를 곡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의미가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뜻과 의미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유아 세례까지 잘 받았지만 넷째를 갖게 됐을 때 저는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넷째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 마음 한켠에는 그 기쁨과 비슷한 크기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고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듣게 되는 걱정의 얘기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셨지만요, 그와 함께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걱정이요, 저에게 큰 근심이 됐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관심도 필요하죠. 셋도 버거운데 넷이라니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셋 키우며 느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돈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관심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인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덜 사랑을 줘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먹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덜 먹여도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요, 이 넷째가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고개를 들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제 안에 답이 없는 걱정이 평안이 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의 본연의 의미를 깨닫는 비밀이 하늘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코 세상의 합리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저희 가정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인 넷째가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 속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참 목적과 하나님의 참 의미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연의 의미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에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 설명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광 중에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추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회복하기를 반복하게 하지요. 아직 감추어져 완벽하지 않기에 삶 속에서 반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의 완벽함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명확하게 보여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나타날 영광이 하늘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기에 우리는 오늘을 그리스도를 통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감춰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바라보지요. 하늘 안에 우리 소망이 있음을 우린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광풍 속에 제자들은 저마다의 열심으로 배를 지킬 것을 힘쓰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급기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죽게 된 것이지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위기의 절정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요. 이 도움의 손길은 사실 믿음의 간구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그들은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 속이 뒤집어졌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랐는데 허무한 죽음이 자신 앞에 놓여진 것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 모든 책임을 돌리며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원망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셨습니다. 그저 당장의 어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책망하셨지요. 믿음은 우리로 진정한 해결의 답이신 주님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고개가 한없이 땅을 향해지는 이 시대에 하늘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인이 되면서 면허를 딸 때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셨던 강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강사님이 차를 바르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곳을 멀리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차를 처음 도로 주행하며 도로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발은 클러치와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느라 아주 바빴고 손은 조향과 변속을 해야 했기에 당장 눈앞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차선만 열심히 보며 운전해 갔어요. 분명 차선에 집중하면서 운전하는데 차가 왜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지요. 나는 분명 열심히 잘 운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만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리저리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 때 어느 정도 조작이 손에 익게 되었을 때 고개를 들어 멀리 보게 됐어요. 그제야 차는 큰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하여 쭉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눈앞에 쭉 뻗어 있는 길을 다 볼 때 비로소 나의 차가 바로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당장 그것에 집중하면 내 삶에 무엇이 잘 될 것 같고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누릴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다 아시고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 때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너무나도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든 관계 때문에,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고개는 땅만 쳐다보게 되고 암울한 현실 속에 힘듦이 배가 되지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해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장차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날 영광이 있지요. 하늘을 바라봄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위로와 평안 가운데에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